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시험과 유혹이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직장 생활, 때로는 사업하고 뭐 학교 혹은 친구 관계 여러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더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참 인상 깊은 한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요, 영국에서 이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고 설교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실베스타 비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걸 쭉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Help me God, 이렇게 선서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선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서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비어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이렇게 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습니다만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이제 상하원이 개원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 작년에 하원이 개원을 할 때 미국의 임마누엘 클레버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을 모시고 역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브라하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브라하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미국은 이미 벌써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날아올 많은 저항들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비록 목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아멘 할지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A man and a woman,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분명하게 예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시험과 유혹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죠.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하면 시험이라면 똑같은 말이지만 영어로는 이건 테스트 혹은 템테이션으로 이제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이제 오늘 13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템테이션,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왜 그걸 따먹게 만들었냐?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따먹는 죄를 안 줬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묻기도 하죠. 그냥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경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인간은 이 죄라는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유혹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어느 날, 욥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요구하죠. 욥이 믿음이 좋은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라고 사단이가 와서 청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해봐라. 하나님은 이미 이 욥의 이 믿음과 신앙을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이런 케이스,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는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요, 문에 딱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에 딱 엎드려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딱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죄 유혹을 우리가 없는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를 다스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타고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는 한계가 없어요. 유혹에는요, 직함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가리질 않아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도 유혹은 예외가 없습니다.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유혹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이 죄를 져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세우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르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요. 자,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누가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걸 가보면요, 유혹도요 다양한 얼굴로 위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 달라요.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보고 기회를 엿보다가 딱 기회가 주어지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우리를 탁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혹은 달달하고 달콤함으로 우리 마음을 자극을 해요. 그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내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들이 어떤 소재가 주로 등장합니까? 정상적인 그런 소재들은 별로 자극적이지 않아요. 불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의 달달함, 어떤 로맨스, 그런 걸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살포시 마음속에 야,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죠? 이것이 유혹입니다. 나도 저렇게 달달한 사랑 한번, 저런 로맨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 종류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애로,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명품, 다양하게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스,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면 그것은 테스트가 돼서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우리가 거기서 달달하고
우선 좋은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그 결론은 죄와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테스팅으로 성장할 것인가? 템테이션으로 무너질 것인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성장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살며시 고개를 드는 욕심, 그 욕심을 분별해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유혹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은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것은요, 이게 낚시용어예요, 낚시용. 미끼로 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도체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하시는 분들 아시죠? 낚시꾼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아가지고 물에 내리죠. 고기들이 막 다니면서 이제 그걸 보지 않습니까? 보는 건 뭐 왜 고기가 그걸 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강태공이 낚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미끼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미끼가 보이는 거, 그건 죄가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 그건 뭐 우리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미끼를 물고 싶은 굶주림이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 욕망입니다.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욕망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갈망이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선악과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금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우니까 그걸 향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 욕심과 욕망이, 그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합리화, 뭐 어쩔 수 없잖아, 호기심, 야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이 꼬드김에 막 뒤섞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해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는 유혹에 다가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주체는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 욕망이 우리 육신을 불가항력적으로 제압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갈망이 너무 세가지고요, 우리를 그냥 압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보네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향한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기쁨은 꺼지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또 이런저런 일로
내 안에 그런 세상에 향한 욕망이 나를 사라져버리면요,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것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18호를 도는 그 스릴과 그 낭만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사람들 만나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누리는 것,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래서 보네파가 참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나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것이 욕망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서 2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내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이 욕망, 육체 정욕은요, 우리 영혼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기쁨에 젖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외부에서의 가해지는 이 유혹의 미끼, 이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오는 유혹의 미끼하고 내 내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망이 딱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 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잉태라는 게 뭐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죄가 되고요, 그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은 사망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제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이제 뭐 문제가 없어요. 그 전쟁 중에 있지만 자기는 편안하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오후쯤에 궁전의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는 건 자기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니냐, 우연히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뭐 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옆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우연히 보게 된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기 시작하죠. 그 마음을 자극해서 흥분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의지하고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유혹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 누구냐 알아보게 해요.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이제 행동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요, 한번 시동을 걸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하는 지금 전쟁에 나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데려오게 해요.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데려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여자의 그 주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립니다.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동침을 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전혀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죄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 죄는요 결국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시험에서 시작해서 유혹으로 빠져드는 교과서적인 과정이에요. 거의 이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욕망을 누구도 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뭐 늘 선한 것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혹을 당하는 그런 그 패턴들은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야로 다양하게 유혹이 들어오게 되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됐거든요. 경계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린 거예요. 야후 사도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오는 유혹의 출발점인 그 욕심, 너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들여다보면서 절대 쏘아서는 안 된다. 네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주변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맞습니까? 내 행동이 맞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아시죠? 보이스피싱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이렇게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정신 못 차리게. 왜? 다른 명이 물어보면 금방 탈로가 나니까. 우리 한번 자위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야고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유혹에 나는 가장 약한가? 내 취약한 부분,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유혹의 출발점이 되는 그 욕심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가? 조심하는가? 아니면 그냥 에이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찮게 여기다가 무너지는가? 두 번째, 이 욕심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부분이죠. 유혹이 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안에요. 그리고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야고보 사도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면 되지, 선악과를 안 두면 되지 라고 자꾸만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거를 피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거절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요, 이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신실한 형제였죠. 그런데 형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헌칠하니까 그 보디발 부인이 눈독을 들여서 식은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합니까?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꾸만 유혹을 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벗어났습니다. 단호하게 피하고 거절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젊은 청춘의 피해, 그것도 여주인인데 보디발의 부인도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그 부인이 유혹을 하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 이 주인의 당신은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를 확실하게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거 지금 죄라는 걸 이건 분명히 알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아무도 모르고 뭐 적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려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뭐 지금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죠. 우리 한 분의 이제 상황을 나누다가 이제 사업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만나면 또 술도 한 잔씩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환경이 이제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 맞춰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귀가가 집에 늦어지고, 또 늦게 오니까 또 집에서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자녀들이 보기에도 또 안 좋고,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누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렇다면은 혼자서는 안 드시겠네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 집에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접대용. 그럼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 옆에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넘어서 유혹이 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뭐 손님 대접하고 뭐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유혹이 되게 되면 또 그것을 마시게 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다 처분하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다 처분하기로 하고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같이 훈련하는 집사님들도 뭐 이렇게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거를 찍어서 인증샷을 올렸어요. 이제 인증샷을 딱 올렸는데 제법 모르지만 되게 비싼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증샷 찍어서 이거 다 처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올렸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처분하려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 다음 명절에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로 말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선물도 해야 되니까 선물로 주기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을 주면 술을 마시라고 술을 선물로 하는 게 될 것이고
또 명절 오기 전에 또 뭐 갑자기 뭐 또 이게 뭐 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있는 분들이 그거는 유혹이 넘어가기 쉽다. 빨리 처분해야 된다. 뭐냐, 뭐 당근 마켓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처분합시다. 이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옆에서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었어요. 아마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 모양이죠. 주일날 훈련하는데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싹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그 전액을 부활절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려야 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술 먹으면 뭐 무조건 뭐 죄고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술 먹어도 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유혹이고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되고, 자꾸 우리는 좀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권면 옆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함께 그냥 마음을 모아주고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말씀이 딱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주님을 찾아주겠느냐. 그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이거 어떻게 이제 거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가 났어요. 또 장례가. 그 장례 가면 또 한 잔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제가 사실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 아니냐? 아니 거짓말 아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는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도 약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약 먹습니다. 무슨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죄로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무슨 뭐 선한 것만 들어있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넘어질 때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너 안에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아닌 척하지만요, 야고보 사도 그래요. 아닌 척하지만 결국 욕심이다 그런 거예요.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 안에 있는 그 스멀스멀 올라오는 욕심,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금지된 욕망, 싹이 나고 있는 욕심, 그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면서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고, 피할 건 피해야 되고, 싸울 건 싸워야 되고. 여러분, 선생님 말씀드렸죠. 믿음은 도전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도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전을 어렵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서. 어렵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비단 뭐 술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승리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을 뿌리치고요.